시작의 책 창세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죄의 시작과 구원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세상은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2025년은 여러 가지로 재난의 해라고 이제 불리울 수 있는 그런 해가 되고 있습니다. 역대 두 번째 또는 세 번째로 가장 더운 해가 2025년이라고 하고요. 많은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폭염으로 한 달에 2,300여 명이 이제 사망했다고 알려져 있고, 또 미국 캘리포니아 같은 곳에서도 산불 피해가 극심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고, 또 산불도 있고, 비 피해도 있고, 8월 말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무더위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강릉에서는 유례없는 가뭄을 지금 겪으면서 앞으로 한 20일 정도 후에는 식수조차 없을 것이라고 하는 비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미국과 주변 국가들이 관세 전쟁을 하는데 그것이 확대가 되면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최대 규모의 시장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전쟁과 분쟁이 계속되고 있고 3억 명 가까운 인구가 식량 위기, 또 난민, 의료, 주거 부족 이런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답니다. 또 과학과 의학이 발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와 같은 신종 감염병이 다시 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고, 의료 인력은 부족하고, 또 치유할 수 있는 병들도 늘어나기는 하지만 만성 질환은 또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의료 불평등의 문제는 더 격차가 심해지고 있고요. 이러한 고통의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이 참으로 암담한 현실입니다. 왜 이렇게 세상이 저주 가운데 거하게 되었을까요? 왜 점점 더 고통스러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바로 죄 때문입니다. 오늘 창세기 3장은 죄의 시작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3장 1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인간의 타락 이전에 천사의 타락이 먼저 있었습니다. 다른 성경에 나와 있지요. 유다서 1장 6절에 보니까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말합니다. 여기서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 바로 타락한 천사들이고 우리가 말하는 귀신들입니다. 그리고 이 귀신들의 우두머리를 사탄 혹은 마귀, 악마라고 부르죠. 그 사탄이 지금 뱀에게 들어가서 인간에게 접근했다는 겁니다. 아마 에덴 동산에서는 뱀이나 동물들이 인간과 소통이 가능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소통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더 다른 종류의 의사소통이 가능했을 것이라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이 뱀을 도구로 해서 인간에게 접근하여 유혹했다는 거죠. 왜 인간을 목표로 삼았을까요? 인간은 하나님이 유일하게 자신의 형상을 닮아 창조한 아주 존귀한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향하는 궁극적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했던 대상이 인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인간이 너무 싫어요. 왜냐하면 사탄은 이미 타락한 존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이 타락으로부터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예 없는 존재예요. 이미 심판이 선고된 존재고 예수님께서 훗날 다시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 사탄과 귀신들은 모두 다 지옥행입니다. 지옥은 사탄과 귀신들을 위해 준비된 곳이에요. 그런데 사탄이 인간을 미혹해서 지옥을 데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도록
이미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연극이나 영화나 소설이나 그림을 보면 지옥을 묘사할 때 귀신들이 막 채찍을 들고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막 욕을 하는 장면을 묘사하지만 잘못된 표현이에요. 지옥은 사탄들이 고통당하는 곳입니다. 사탄들이 같이 그 불의 심판을 받는 곳이 지옥이에요. 자, 그러므로 사탄은 자신에게는 이러한 복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을 배반하여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향하는 인간을 가만둘 수 없었던 것이고, 심히 미워하고 질투하여서 인간에게 접근한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인간이 피조물의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대표를 넘어뜨리면 그의 권한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다 죄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피조물 대표를 공략한 것이죠. 그러니까 국가대표 스포츠 경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나라의 이름으로 나라를 걸고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선수들이 싸우는 거지만 우리나라가 싸운다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 요즘은 좀 덜하겠지만 우리 한일전 하면은 무슨 종목이 되었든지 꼭 이겨야 합니다. 절대 지면 안 됩니다. 이것은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됩니다. 기본적인 전력이 우리나라가 더 떨어지는 종목이라 할지라도 목숨을 걸고 정신력으로라도 이겨야 되는 경기가 한일전이죠. 선수들이 경기를 하는 건 선수가 하는 거고, 경기가 져도 선수가 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나라가 졌다고 말합니다. 일본이 이겼어, 우리나라는 졌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 피조물의 대표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했기 때문에 사탄은 인간을 공략한 겁니다. 그리고 인간은 이 유혹에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이 인간을 공격했다. 자, 그렇다면 사탄은 어떻게 인간을 속였고 그 속임의 핵심은 무엇일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1절에 보니까 사탄이 뱀을 통해 은밀하게 하와 여자에게 접근을 합니다. 여자에게 접근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던,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던 대상은 아담입니다. 아직 하와가 만들어지기 전에 아담에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하와는 전에 들었다는 거죠. 아담에게 먹어서는 안 된다고 전에 들었던 하와를 공략한 거예요. 아무래도 이야기를 전에 듣다 보면 그 사이에서 무언가 틈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간교한 사탄이 이제 예상했던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질문의 내용이 부정형이에요. 아시다시피 부정형으로 질문하면 마음이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물어보면 긍정적인 생각이 올라오죠. 그렇지 않나요? 음식을 같이 먹고 있는데 옆에 같이 먹고 있는 가족한테 와, 오늘 밥 진짜 맛있지? 이렇게 질문을 하면 긍정적인 대답이 오는 거예요. 맛있다고 하는데 거기서 옆에서, 그렇죠? 그럼요, 맛있죠. 우리 엄마 요리 잘하죠. 엄마 최고 막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조금 국이 좀 짜지 않아? 이렇게 물어보면 잘 먹고 있던 사람도 짠가? 이렇게 부정적인 질문을 던지면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오게 되는 거죠. 사람의 본성이 그런 거죠. 우리가 창조를 말할 때도 빛을 보아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빛을 보면 이 세상에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고 희망이 있고 이 세상에 아름다움이 있고 감탄이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 확실합니다. 이 세상은 창조된 존재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자꾸 어둠을 쳐다보면 이 세상에 저주가 있지, 고통이 있지, 재난이 있지, 불평등이 있지, 차별이 있지, 어둠을 쳐다보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사탄은 하와로 하여금
어둠을 보게 만드는 겁니다. 부정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죠. 하와야, 하나님이 너한테 먹지 말라고 한 거 있지 않아? 너한테 금지한 거 있니? 야, 하나님 좀 이상하지? 먹지 말라는 걸 왜 만들었을까? 다 먹게 해야지. 이거 좀 문제 있는 것 같지 않아? 만약에 먹지 말라는 게 있다면 하나님이 너에 대해서 뭔가 불편하다고 여기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너에게 뭔가 속이고 있는 거야. 의심의 씨앗을 툭 하고 던지는 거예요. 지금 누릴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아름다운 자연과 피조 세계 속에서 그 모든 과일을 정말 다 먹을 수 있고요. 온갖 누릴 수 있는 그 많은 것들을 제하고 딱 하나,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만 쳐다보게 만들면서 부정적인 감정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자, 하와는 이 의심의 씨앗을 과감하게 거부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와의 대답에 틈이 있어요. 2절과 3절을 읽겠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이 하와의 대답 속에 두 군데의 빈틈이 있어요. 하나는 만지지도 말라고 하는 말과 또 하나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2장 16절 17절에 보면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어요. 만지지 말라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말을 추가한 것이죠. 이 부분은 좀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담이 하와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여보, 하나님이 절대로 선악과 먹지도 말라고 했으니까 여보 만지지도 마, 이렇게 말했을 수 있어요. 남편 입장에서. 그러니까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는 말은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뭐냐면 죽을까 하노라예요. 죽을까 하노라. 애매한 답변이죠. 죽을 수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킨 거예요. 사탄은 불신의 씨앗을 툭 던졌습니다. 그러면 이 씨앗을 거부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 씨앗을 하와는 자신의 마음밭에 심은 거예요. 자, 바로 이것이 인류 최초의 죄입니다. 선악과를 따 먹은 행위가 최초의 죄라고 알고 있지만 아닙니다. 인류 최초의 죄는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마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하고 왜곡시킨 것, 이것이 인류 최초의 죄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죄 중에 죄가 뭐냐 하면 말씀을 왜곡하는 죄입니다. 말씀을 모르는 죄보다도 더 큰 죄는 말씀을 왜곡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이단과 사이비가 가장 악한 거예요. 이단과 사이비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장난질을 하거든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교묘하게 속여요. 말씀을 비튼 거죠. 하나님이 의도한 말씀을 비틀어서 해석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단되었을 때 이 가장 큰 악이 무엇이었냐 하면 이방신이 아니었어요. 뭐 바알신, 아세라, 그리고 자식들을 번제로 바치는 몰록신, 이런 이방신보다 더 악하다고 말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북이스라엘의 금송아지와 남유다의 산당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말씀의 변형이요, 하나님 말씀의 왜곡이거든요. 북이스라엘은 알다시피 예루살렘과 떨어져 나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없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섬겨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겐 성전이 없습니다.
우리 어떻게 제사 드려야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대로 새롭게 성전을 짓거나 다른 방법을 찾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아요. 자기들 마음대로 성경을 변형하여서 하나의 제단을 만듭니다. 예루살렘 성전처럼. 그게 바로 금송아지 제단이에요. 그리고 하나가 아니에요. 베델과 단 두 군데에 자기들 편의대로 두 군데의 제단을 세워놓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절대로 예루살렘에 갈 생각을 안 하겠죠. 예루살렘에 자꾸 넘어가면 전력이 이렇게 나라가 온전히 서지 못하니까 두 개나 만들어 놓고 이제 우리는 여기서 예배하자고 해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금송아지를 금송아지 신이시여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백성들에게 말했고 이제 우리 여기서 하나님 섬기십시다. 그리고 이 금송아지 제단의 규격과 방식이 율법과 맞는 게 없어요. 다 변형시켰어요. 자기들 멋대로. 그렇습니다. 완전한 성경 왜곡, 율법 왜곡이 금송아지예요. 하나님이라고 섬겼다니까요. 그러나 이 하나님은 이것을 매우 가증하게 여기셔서 북이스라엘을 아수르를 들어 멸망시키셨죠. 남유다에는 산당이 문제입니다. 산당은 원래 우상을 섬기던 곳이에요. 언덕이나 산에 여기저기에 세워놓은 게 산당인데 아직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기 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필요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처음에는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무엘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산당에서 예배 드렸어요.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예루살렘에 세웠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모든 산당을 다 폐기 처분해야 됩니다. 다 헐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 산당을 그대로 둔 거예요. 남유다는 이제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산당에서 제사를 계속해서 드리는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가는 것도 귀찮은 거예요. 그리고 산당에서 하면 편한 거예요. 늘 해왔던 방식이고. 그러면 율법은 반드시 레위인이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대제사장도 레위인에서 나오고 또 레위인들이 성전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당에서 예배를 집례해야 되니 레위인은 예루살렘 성전 이외에서는 집례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레위인이 아닌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쓰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말씀을 틀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또 헌금도 해야 되고 재물도 바쳐야 되잖아요. 그러니 산당을 중심으로 지역 경제가 막 살아나는 거예요. 지역의 지방 상권이 만들어져서 여기서 물물 거래가 이루어지고 돈이 오가고 하다 보니 이것이 일종의 권력이 되어지고 경제의 중심지,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인 중심지, 이 노릇을 산당이 하게 되니까 산당을 포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타협하고. 결국 남유다는 이 산당이 후에는 혼합주의의 끝판왕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여기서 이방 우상도 섬기고 그렇게 뒤섞어버린 신앙이 되어버리니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이번에는 바벨론을 들어 남유다를 치신 것이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한 것은 이방 신을 섬겨서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말씀을 변형하고 말씀을 왜곡하여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을 조종하고 통제하고 이기적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더 가증하게 보시사 멸망시키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왜곡이 이렇게 무서운 죄예요. 처음에 창조 이래 첫 번째 죄악이 바로 이 말씀의 왜곡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위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소견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겁니다. 하와는 이렇게 자신의 약점을 완전히 노출했죠. 자, 이제 사탄은 빈틈을 발견했습니다. 운동 경기를 해도 상대방의 빈틈이 발견됐으면 거기만 공략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교회 탁구 열심히 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요거를 포핸드라 그러고 요걸 백핸드라 그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포핸드는 잘하는데요, 백핸드를 잘 못하거든요. 그러면 평상시에는 계속 포핸드만 치지만 딱 경기 들어가면 요거 안 되거든요. 이거 백핸드 안 되네. 주구장창 백으로만 주는 거예요. 그러면 혼자 헤매다가 계속 실점하는 거죠. 지금 사탄이 딱 빈틈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 하고 이번에는 강력한 펀치를 날립니다. 우리 3장 4절과 5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제는 정면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박합니다. 넌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처럼 죽지 않아.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 독립적인 존재가 될 수 있어 라고 합니다. 이미 하와의 마음에 불신의 씨앗이 심겨져 발아했기 때문에, 벌써 싹이 텄기 때문에 사탄은 이제는 강력하게 공격을 하고 이미 죄가 시작된 하와는 멈출 수가 없게 된 거죠. 결국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고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어서 함께 먹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인류에 죄가 들어오게 됐고 모든 피조물이 지금도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된 것이죠. 사탄은 오늘도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부정적인 질문을 던져요. 너에게 없는 것을 생각해봐. 하나님이 너에게 허락하지 않은 것을 생각해봐. 그리고 너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는 허락한 것을 생각해봐. 비교하게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누리고 있는데 너는 누리지 못한 게 뭐야? 우리로 하여금 부정적인 감정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원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불평하게 만드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너 지금 남들처럼 건강하지 않잖아. 남들처럼 너 그렇게 부유하지 않잖아. TV를 봐라. 연예인들, 그 한강이 보이는 그 막 비싼 집에서 막 수십억 하는 그 비싼 집에 살면서 떵떵거리고 편안하게 살잖아. 그리고 너희 자녀들 잘 됐지? 너희 자녀들 막 취업 잘하고 막 이런 사람들 보는데 네 자녀는 안 그렇잖아. 너 말 안 듣고 그렇잖아. 그 하나님이 너 사랑하지 않는 거다. 마귀는 오늘도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자꾸 우리에게 없는 것을 보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라고 말해요. 그렇게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마치 우리가 멀어져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사탄이 하와에게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그 의심의 씨앗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는 순간, 내 마음의 밭에 그것을 심는 순간 사탄은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아요. 강력하게 우리의 인생을 죄악으로 이끌고 간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방패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는 증거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창세기 3장에 그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말씀하십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너를 원수되게 할 거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야. 치명상이죠. 죽일 거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발꿈치는 치명상은 아니지만 상처를 줄 거다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일 거라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고 모함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 것이다. 그렇지만 그것은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정도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원히 지옥에 계실 수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셔서 영원한 왕으로 통치하실 것이기 때문에 발꿈치를 상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사망의 저주가 끊어지기 때문에 사탄은 치명상을 입게 될 거라는 겁니다.
사탄은 더 이상 힘을 갖지 못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사탄은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구원의 약속을 해주시는 말씀이 15절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최초의 복음, 근원적인 복음, 원시복음, 원복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완벽한 방패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분명하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로 주시는 것입니다. 자, 21절도 읽겠습니다.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죄가 들어오게 되자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수치와 죄책감이라는 감각이 살아났습니다. 그것이 사탄이 말했던 눈이 뜨여진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와서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가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지금 21절에 어떻게 했냐 하면 가죽옷을 지어 입으셨다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가죽옷은 동물의 가죽이에요. 이 말은 동물이 희생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사를 말하는 것이에요. 동물의 희생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것이 제사잖아요. 지금 이 21절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죄의 문제를 죄의 수치를 어떻게 덮어주실 것이냐. 바로 동물의 희생 제사로 죄를 덮어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 동물이 상징하는 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을 성경에서 말할 때 어린 양이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은 어린 양 예수님의 번제를 상징하는 거예요. 주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죄의 수치를 가려주시겠다는 거죠. 결국 21절은 15절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려주시는 또 다른 복음인 거예요. 원복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말해주는 겁니다. 결국 창세기 3장은 그동안 우리는 죄의 시작의 장으로 많이 알고 있어요. 어떻게 죄가 시작이 되었냐? 맞아요. 창세기 3장은 죄의 시작을 알려주는 성경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알려주려고 했던 것은 창세기 3장에서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창세기 3장을 죄의 시작과 구원의 시작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중은 구원에 더 두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구원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거죠. 자, 즉 정리를 해보면 죄는 무엇이냐? 우리 한번 앞에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뭐 선악과를 따먹었냐? 이런 행위 자체에 집중해서는 안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술 마시면 죄야? 담배 피면 죄야? 이렇게 행위에 집중하지 말아야 돼요. 죄는 뭐냐면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오해하고 불신하는 것, 이것이 죄예요. 그러면 구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구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가 구원인 거예요. 결국 성경 전체는 이 죄와 구원의 두 가지의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죄의 역사, 인간은 늘 실패하고 인간은 늘 죄를 짓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멈추지 않고 동시에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인간은 죄졌지만 하나님은 용서하세요. 인간은 죄졌지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구원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구원의 문을 활짝 여셨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구원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훗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어두움, 모든 재앙,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몰아내실 것입니다. 지옥으로 다 처분하실 것입니다. 사탄과 귀신과 모든 아픔과 고통과 모든 저주를 다, 질병을 다 몰아내실 것이고, 그리고 오직 빛의 나라, 완전한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나라, 오직 구원만이 존재하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영원히 지속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인류의 역사라는 것을 창세기 3장에 말하여 주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탄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존귀하게 지으셨고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탄은 압니다. 사탄도 알아요. 그런데 인간이 지금 이거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를 나와 예배드리는 사람들조차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의심하고 살아가요. 사탄은 그 불신의 씨앗을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뿌리는 것입니다. 너에게 없는 것을 봐, 어둠을 봐, 너의 고통을 봐, 너의 문제를 바라봐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은 너에게 관심이 없어 라고 오늘도 속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방패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사탄에게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선하셔.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날마다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울을 보고 선포하십시오. 아, 주름살이 많이 늘었네.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며 남편의 얼굴 한번 쳐다보며 아직도 살아있네. 오늘 자식을 보며 오늘도 괴롭히겠지. 자꾸 이렇게 하지 말고 복을 선포하시기를 바라요. 거울을 보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가 여기 있네. 하나님이 큰 계획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여기 있네. 라고 본인에게 말을 해주세요. 남편에게 축복해 주세요.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단다. 근데 우리는 자꾸 반대로 해요. 이놈의 새끼, 너 그렇게 살아봐 그냥. 자꾸 저주해요. 자꾸 자식들한테. 그러면 안 돼요. 복을 빌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왜 성경을 봐야 될까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할까요? 성경과 또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존재인지를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권명 하나 합시다.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네, 정말 바라봅시다. 한 번 더 격려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정말 사랑하십니다. 정말 사랑하십니다. 네, 웃으면서 말해야 전달이 돼요. 네, 우리 집에 가서도 가족들에게 또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일터에서도 자꾸 이걸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은 당신 사랑하세요. 하나님 당신 사랑하세요. 네, 이것을 말해주는 게 전도죠. 예수님을 십자가 바라보면서 우리 이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그 사랑 안에 우리 깊이 들어가고 그 사랑을 확신하며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아침 한기 눈 가리듯.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얼마나 성도님을 사랑하십니까? 절대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 우리 예수님, 성령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나의 보혈로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주님만을 기뻐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우리의 가정을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자녀를 사랑하십니다. 직장 동료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효자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이 땅의 교회들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주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만을 경배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만을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